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사무엘상 5장입니다. 사무엘상 5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에서는요, 이제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한테 뺏겨요. 블레셋 사람들한테 뺏기는데, 이렇다고 해가지고 그 싸움에서 그 이제 하나님이 지신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서 이기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된 그러니까 신 되심을 하나님이 스스로 입증하셔서 하나님이 계셔야 될 곳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금 되찾는 이러한 장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서 에벤에셀에서 아스돗으로 가져갔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다곤 신전으로 가지고 들어가 다곤 신상 곁에 세워놓았다. 그 다음 날 아스돗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 다곤이 주님의 궤 앞에 엎어져 땅바닥에 얼굴을 받고 있었다. 그들은 다곤을 들어서 세운 다음에 제자리에 다시 가져다 놓았다. 그 다음날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가보니 다곤이 또 주님의 궤 앞에 엎드려져 땅바닥에 얼굴을 받고 있었다. 다곤의 머리와 두 팔목이 부러져서 문지방 위에 덩그러지고 다곤은 몸뚱이만 남아있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무엇하셔서 싸우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렇게 알리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당신의 전리품으로 취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이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는데 그 하나님께 속해 있는,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후 이 승리로서 그 전리품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순전하게 따르지 않고, 즉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하게 되어지면 오늘 이러한 꼴이 결국은 이러한 이 꼴이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승리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즉 그들에게는 전리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깨닫는 바가 있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다? 음란하게 섬겼다. 우상으로 섬겼다. 하나님을 이용하기만 했다. 그거 하나 남겠죠. 그런데 그거라도 깨닫는 게 어디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은 도통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 집니다. 5절이죠.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다곤의 제사장들과 다곤 신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에 들어갈 때마다 문지방 위를 밟지 않고 넘어서 들어간다. 주님께서 아스돗 사람들을 무섭게 내리치셨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악성 중명 재앙을 내리셔서 아스돗과 그 지역 사람들을 망하게 하셨다. 이게 저 같으면 이렇게 본인들의 믿는 신이 하나님이라는 그 신에게 처참하게 무너졌다면 저 같으면 좀 이거 다곤이 이게 별 볼 일 없는 신이었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개종할 것 같아요. 아니 더 위대한 신을 만났잖아요. 내가 믿고 있는 신이
이게 좀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핫바리 신이야. 아니 그럼 그 신을 왜 믿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지 않나요? 안 그러신가? 뭐 계속해서 뭐 지조를 지키시겠다는 건가요? 네. 아니 저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이거 참 왜 이 신을 계속 믿고 있나 싶어요. 네. 네. 하나님이란 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딱 알고 그 하나님을 선택한 대표적인 여인 두 명이 있지 않습니까? 여리고에서 그 기생 라합하고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그 룻. 예. 그래서 딱 보니까 이거는 내가 믿는 신하고는 이거 차원이 다르다. 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소위 말하는 개종 하지 않습니까? 개종. 네. 아니 분명히 이렇게 자기들이 믿는 신이 이렇게 처참하게 하나님 앞에서 무너졌는데 이거 왜 계속 이 신을 믿고 있나 참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죠. 아스돗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무섭게 내리치니 그 신의 궤를 우리가 있는 곳에 두어서는 안 된다고 하고 말하면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통치자들은 모두 불러 모아놓고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물었다. 블레셋 통치자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들로 옮겨간 모양으로 아스돗 사람들은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들로 옮겼다. 아스돗 사람들이 그 궤를 가드로 옮긴 뒤에 주님께서 또 그 성읍을 내리쳐서 사람들이 큰 혼란에 빠졌다. 주님께서 그 성읍의 사람들을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 쳐서 악성 종양이 생기게 하셨다. 그러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글론으로 보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궤가 에글론에 이르렀을 때 에글론 주민들은 아스돗 사람들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우리로 내 백성을 죽이려고 한다 하면서 울부짖었다. 이게 지금 블레셋의 소위 이제 5대 도시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블레셋은 그러니까 이제 고대 국가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 국가적 개념보다는 그 이제 도시국가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예, 로마도 대표적으로 도시국가였었잖아요. 우리가 이탈리아를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적 개념에서 보면은 뭐 수도, 우리나라는 뭐 특별시, 그 다음에 뭐 있죠? 그 다음에가 특별시, 광역시인가요? 예,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국가적 개념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근데 고대 사회에는 대부분 다 이 도시국가 형태를 띠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보면서 게임 중에 그런 게임이 있습니다. 폭탄 돌리기라고 폭탄을 이렇게 계속 돌려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되면은 마지막에 그 폭탄을 들고 있는 사람이나 어떤 뭐 팀이 이제 지게 되어지는 거죠. 되게 웃긴 게 이게 지금 이때 당시 블레셋도 도시국가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5개의 큰 도시들이 있었는데 요거 법궤를 마치 뭐 하듯이요? 폭탄 돌리듯이 그 중요한 도시들, 대표적인 도시들한테 이렇게 계속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보면서 참 아니 이렇게 당했으면 뭐 할 만한데 돌려줄 만 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서 야 우리 도시가 망했으니까 니네 도시도 한번 망해봐. 이건 도대체 뭔 거야? 여기 하나님이 그러면은 다른 곳으로 가면은 뭐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죠? 예. 여기서도 하나님이시면 저기서도 하나님이실 텐데 아니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 이거 폭탄 여호와의 법궤를 마치 폭탄 돌리듯이 이렇게만 하고 있으니 그럼 이 말이 결국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거 돌려주지 않겠다는 얘기죠. 왜요? 이거 줬다가 어떻게 될까봐. 이게 또 이제 이스라엘하고 또 이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또 이게 또 이 애매모호해지면 또 안 되니까 또 그건 또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들 안에서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네. 뭐가 더 안 좋은 거예요? 계산기 두드릴지를 모르는 거지. 계산기 두드릴지. 그리고
이렇게 자기들이 지금 당하고 있으면 적어도 뭐는 좀 해봐야 되는데, 도대체 이 하나님이란 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요?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소위 그런 말 있잖아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고. 예. 이게 자기네들 신이 이렇게 망했는데 그럼 도대체 이 신은 도대체 어떤 신이요? 예. 알아봐가지고 이게 자기들이 이게 폭탄을 돌릴지 아니면 이스라엘한테 다시 돌려줄지 아니면 이스라엘도 아니면은 뭐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보내든지 뭘 해야 되는데 그냥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게 그냥 딱 본인들 수준에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무엇해요? 그냥 두드려 맞는 거야. 뭔지도 모르고 계속 두드려 맞아요. 그래서 소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떠한 측면이 분명히 있냐면 이렇게 닫혀 있고 갇혀 있는 우리의 그 생각 있죠. 예. 이걸 다른 말로 바꿔보면 마음 씀씀이 이게 이렇게 놓여져야 되는 거예요. 예. 닫혀 있는 게 열려야 되고 갇혀 있는 게 자유해져야 되고 이렇습니다. 예.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 쓴다니까요. 사람들의 그 대단한 지혜라는 것이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도 못하다라고 했거든요. 예. 그만큼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가 이렇게 측량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단 말이죠. 예. 그러면은 그냥 저 같으면 그냥 내 생각이 이렇게 있다 할지라도 내 방법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께 그냥 의뢰하겠습니다. 의탁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저는 솔직히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제 마음은 지금 이쪽으로 향하고 있고 뭐 이런데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좀 여쭤보겠어요. 예. 인생 한 번밖에 안 사는데 인생을 그 도박하듯이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죠. 예. 이런 말씀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100% 승률을 갖고 계신 분 아니세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100% 승률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그냥 하나님이면 그냥 된다란 말이죠. 그러면은 저 같으면 성경을 통해서 지금까지 쭉 신앙을 해왔고 성경 아니어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무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안다면 내 생각, 내 마음에 갇혀 있고 닫혀 있는 게 아니라 좀 하나님께로 나아가 보겠다라는 거죠. 그것도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 하시잖아요. 예. 계속 우리를 두드리신대요. 예. 우리를 두드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문을 좀 열어봐.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실 테니까. 예.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한테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는 거죠. 자기 마음을, 자기 생각을 하나님한테 이렇게 열어제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그건 뭐하러 하나님을 믿느냔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건 오늘 블레셋이 다곤을 섬기는 것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요. 예. 하나님을 믿는데 전혀 하나님에게 본인을 이렇게 내어드리지 않아. 예. 본인의 마음을 열지 않아요. 예. 본인의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려고 해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 그럼 그게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 된다라는 거죠. 예. 11절이죠. 그래서 그들은 또 사람들을 보내어 블레셋 통치자들을 모두 불러 모아놓고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돌려보내어 그 있던 자리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지 않게 해주시오 하고 요청하였다. 하나님이 거기서 그들을 그렇게 무섭게 내리치셨기 때문에 온 성읍 사람들이 죽을 지경에 이르러 큰 혼란에 빠졌다. 죽지 않는 사람들 악성 정령의 승에서 온 성읍에서
역사가 하늘에 사무쳤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무엇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입증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스스로 당신이 계셔야 될 이 곳을 차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는 어디이겠습니까? 다름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이겠죠. 내 마음의 중심, 내 생각의 근원이겠죠. 그래서 오늘도 그 하나님이 계셔야 될 곳으로 그분을 모셔드릴 수 있는 저를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